그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집주인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리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3장 두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1장부터 4장까지 서론과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시작 준비 요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먼저 소개합니다. 5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9장 후반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는 20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갈릴리에서만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명절에 왔다 갔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에서 각 성마다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베다니 주변에 사역이 되겠죠.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나라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을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문이 닫힌 후에는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가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도 제가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아는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우리 또 전도팀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왜 전도를 합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영접을 해야지. 이것이 문이 닫혀지게 되면 그 복음에 전도할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그때 갈 걸 이렇게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그 주변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쭉 각 성에 다니면서 각 성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만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시는 그 길만이 남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무리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로 많이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리라 말씀을 이제 기대했는데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오히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즉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그 좁은 문은 그럼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넓은 길을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외면하는 자는 그 좁은 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 없는 구원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 없는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좁은 길을 몸서 가셨듯이 우리도 좁은 문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요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실은 유대인들은 너무도 많이 애를 썼죠.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외적으로 외식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나무라십니다. 그들을 나무라시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그 구원이 오히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의 구원은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나는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오히려 맺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좁은 길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 나는 구원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는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가 완전히 영원하다라고 하면 언제 받아도 상관이 없게 되지만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라고 말할 때 그때에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구원과 다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어떤 때로는 처음에 종교 생활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뭐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기도도 멀리하고 또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다녔다고 해도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집사인데 나는 잡사야.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분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경력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주님은 내 자신을 너희가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밖에 서게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결단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지금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는 종교 생활을 그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점에 달아 있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보면 헤롯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 계신 곳이 헤롯의 관할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32절에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에게 교하라고 간교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갈 길 33절에서 볼 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어떠한 권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해 위협에서도 구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길, 즉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시고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된 마음으로 그들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애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고 돌로 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이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지는 않죠. 구원을 원하십니다. 용서를 원하십니다.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요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남유다를 향해서도 너희에게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선언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선언하지만 동시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유다가 멸망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이킬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것이로다 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말씀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강팍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많은 소문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로 계속해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때문에,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은 일 때문에, 오늘은 뭐 때문에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보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에 금요 예배에 오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심령들은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청에 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는 것. 그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할 영역은 없는가? 우리가 나는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불안해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 어떠한 것들에 있을 때에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른 모습,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선한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져줘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백성들은 우리가 내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회가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결단했습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자녀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그러한 잣대로 살아갈 때 돈이 또 성공이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속에서 각성과 마을을 지나쳐 가지 않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을 지나쳐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그곳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한 발걸음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결단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직도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온전히 주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늘의 놀라운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